이 시간에는 모두 찬송가를 놓쳤네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간 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목원의 하나님의 은혜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디오에서 목원 한국말도 많이 들었죠? 아까 못 보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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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연주한 하나님의 은혜 이 곡은 조은아 교수가 작사한 겁니다. 예, 그의 할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황해도에서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했어요. 공산당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40년 목회를 하신 그 목사님이세요. 예, 그녀는 15살에 카나다에 이민을 간 1.5세 한인 교포였는데 20살 때 그 어바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대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러시아권으로 선교를 하라는 소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20살 때에 그 소명을 받고서는 러시아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10년 후 남편과 함께 1살짜리 자녀를 데리고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갑니다. 3대를 이어서 20대 그 꽃 같은 나이 10년을 바쳐서 준비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지를 가게 된 거죠. 그렇게 가게 된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참나 대단하다. 이렇게 자신을 기특해하고 있는 그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하야,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조차도 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덕분 아니겠니? 자신이 정말 잘나서 그렇게 헌신한 줄 알았었는데 거기까지 그 자리까지 오게 한 건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이 없었더라면 결코 거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사실 한 번에 깨달아지면서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기특하게 여기는 그 모습 자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숨겨져 있던 자신의 오만함이었다. 그것을 발견하고는 펑펑 울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느 사람 헌신할 수도 희생할 수도 순교할 수조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브리엘라의 그 절절한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뭐 딴 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 그것이 절절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기도를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떠오른 찬양이 바로 이 복음성가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3대를 잇는 헌신조차도
20대를 바치는 희생조차도, 가족을 드리는 섬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다른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 모든 게 다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공중에 나는 새도 밥을 먹을 수 없고 들에 핀 꽃도 옷을 입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체휼하였던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첫 추수감사절을 경험하였던 그 사람들입니다. 영국 왕 헨리 8세는 첫 부인이었던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보레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성경대로 살려 했던 청교도들은 이 정당하지 않은 혼인을 반대하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그를 파문을 해요. 그러자 그는 1534년 자신을 영국 교회의 머리라 주장하고 로마 가톨릭과 단절을 해버려요. 그 후 헨리 8세와 그의 첫 아내 캐서린의 사이에 태어났던 딸 메리가 여왕이 되자 다시 천주교로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죠. 그래서 개신교 지도자 약 200명을 화형을 시키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이후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됐는데 이 엘리자베스는 반대로 헨리 8세와 둘째 부인 앤 사이에 태어난 딸이죠. 그러자 이 엘리자베스는 반대로 1559년 수장령을 공포합니다. 이것은 바로 왕이 영국의 종교와 정치의 유일한 통치자라는 주장이죠. 이래서 영국은 정부와 교회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정교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국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자 청교도들은 나라는 있어도 왕이 없는 곳이 어디 없느냐, 교회는 있어도 교황이 없는 곳은 어디 없느냐, 그러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곳, 그러면서 기름진 땅과 맑은 물이, 시냇물이 흐르는 곳, 그런 곳에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북미 대륙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순례자의 조상들, Pilgrims Fathers들이죠. 그들은 1620년 스피드웰과 메이플라워 두 대가 처음에 출발했어요. 근데 가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귀향을 하고 한 달 후에 메이플라워 한 배만이 출발했고 그 배에 탄 그 청교도들은 딱 102명이 탔어요. 그래서 그들이 63일간 3,400마일을 지나가지고 도달을 하게 됩니다. 예, 신대륙에 도달을 해가지고 혹독한 추위와 11월 달에 도달했어요. 질병과 식량, 들짐승, 많은 어려움들 겪으면서 겨울을 지내면서 그 중에서 반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102명 중에 53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인디안 추장의 도움으로 씨를 뿌리고 농사할 법을 배워서 가을이 되었을 때
기대 이상의 엄청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어 눈물을 감사를 흘리면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의 시초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기서 많은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결코 오늘 이 모습에 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도달한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이 첫 열매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리고 땅을 분배한 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 신대륙의 필그림스 파더스들과도 굉장히 비슷한 형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들이 그들과 비슷할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메이플라워에 함께 도착한 사람은 102명이었는데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살아남은 사람은 53명이었어요. 그것처럼 애굽에서 출발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있던 분들과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아직 많은 남겨진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필그림스 파더스들에게 겨우 농사지을 땅만이 확보되었을 뿐 신대륙의 많은 부분들은 여전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살 집도 지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에 첫 발을 들인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지도상으로만 땅을 분배한 것이었지 여전히 그 땅에는 특별히 요단 서편에는 많은 이 가나안 종족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여러분 이쪽에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은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지도상으로 나눠준 거예요. 요단 동편의 땅은 아모리 땅으로 그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고 그 땅은 차지를 했어요. 암몬과 그 아람 그 외에는 다 정복을 했어요. 하지만 이 서편 쪽에 있는 것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남아서 그들의 성들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면상으로 땅을 분배해 받은 것입니다. 예, 도면상으로 너희들에게 나눠줬으니 이제 가서 정복해라 라고 나눠준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러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지만 또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살이와도 다르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만과 걱정의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만과 걱정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존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존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존하게 되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존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내가 정말 믿고 의존하고 있다면 여기까지 잘 된 거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니까요.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반대로 잘 안 돼요. 잘 안 되어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어렵게 하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겠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거기에 의존해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지나가는 분들도 가다 보면 와서 참 잘했다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서 너무 잘했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머쓱한 거예요. 제가 잘한 게 아닌데, 제가 잘한 게 아닌데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분들 만나게 하시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건데 내가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의존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잘 되면 교만하겠죠. 그리고 잘 안 되면 엄청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겠죠. 그러니까 걱정, 불안, 초조, 염려와 교만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한다는 것이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는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하고 담대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된 삶,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된 삶은 어떤 삶의 축복이 있느냐? 그것이 오늘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 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된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너희의 칼과 너희의 활로 뺏은 땅이 아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너희의 칼과 너희의 활로 뺏은 땅이 아니라 이들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했는데 이들의 능력으로 그걸 뺏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뺏었다.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여기 정발산에 와 있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얻게 되고 내가 건설하지 아니한 그 집에서 살게 되고 내가 심지 아니하고 농사짓지 아니한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큰 혜택인가요? 미안한가요? 미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필그림스 파더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 교회, 특별히 정발산 시대의 사랑동산 가족들에게 왜 이러한 분에 넘치는, 때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 이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칼과 활로 뺏지 않은 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성읍에 살게 하고,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 마땅한 이유가,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실 텐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걸 누릴 자격이 대체 있는 걸까요? 그게 대체 뭘까요? 그게 대체 뭘까요? 대체 우리를 이 정발산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기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또 필그림스 파더스에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건 우리 안에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세요. 그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를 우주를 돌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621년 17세기 이후 지금까지 이 세계를 그 신앙으로 시작하였던 필그림스 파더스를 중심으로 시작했던 그 미국을 중심으로 이 세계를 돌리고 계시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이 틀리나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기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다시 손을 내밀고 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와 함께, 너희와 함께, 이 교회와 함께 이 세계를, 이 우주를 구원해 보고 싶구나. 나와 함께 해보지 않겠니? 그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를, 우주를 돌리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초청하는 그 내미시는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15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택하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활과 칼로 온 것이 아니라면, 내가 지은 성읍이 아니고 내가 심은 열매가 아닌 것을 먹고 여기까지 왔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 분명하다면, 그 경험이 너에게 분명하다면 오늘 이 순간 선택하라.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비록 여전히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기 등등하게 살아남아 있지만,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라고 고백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짓지 않은 성읍을 얻었고, 여러분이 심지 아니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또 올 한 해 1년 동안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조은아 교수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여러분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도 이 여호수아의 선택,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동일하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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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섬깁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동일하신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그 집에 평안히 살게 하셨음을 감사하십니까? 은혜로 지금까지 먹을거리를 주셨음을 감사하십니까?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셨음을 감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거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류 구원의 꿈을 꾸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열국의 아비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전제로 이 고백을 품고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